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 정말 빨리 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바쁘지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더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모든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인의 그 수를 계수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은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계수하라고 하시는데 누구를 계수하라고 하시냐면 15절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런 목적, 전쟁의 목적으로 계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성막에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계수하는 게 아니에요. 1개월 이상 된 갓난장이들부터 남자들을 다 계수하라는 거예요. 이 계수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거는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말씀이죠. 몇 절입니까? 40절부터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3장 40절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 3장 14절에는 레위인의 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고, 이 40절에선 이 전체 백성 중에 이 장자들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이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수와 이 장자의 수를 둘 다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요? 그래서 레위인의 수와 장자의 수를 비교해가지고 이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생명의 수를 계산해가지고 그 생명의 대가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 이 장자를 다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장자는 다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이 된 거죠. 이 어린 양의 피로 장자를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의 수가 장자의 수보다 조금 적어요. 이제 내일 말씀해 보면요. 결론적으로 레위인이 273명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많은 거예요. 레위인보다 273명이. 그래서 그 속전으로 한 사람당 5세겔씩 받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장자를 이제 레위인으로 대신 받으셨는데 레위인의 수가 적으니까 그 장자의 값을, 핏값을 하나님이 5세겔씩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값을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다 하나님이 꼼꼼하고 철저하게 챙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장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사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산이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계산해서 그 값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대속의 그 값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한 명 한 명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제사에 참여했으면, 대속의 믿음으로 참여했으면 여러분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또 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내 생명의 값,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라고 이 십자가를 믿는 고백을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계산이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다 가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체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값을 다 정확하게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누리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한다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스스로를 도둑질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큰 죄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대속함을 받은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든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참여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정을 자꾸 주장한다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에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의미의 십계명을 이제 어기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의 소유인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다시 주권을 주장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이제 어제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눈여겨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 막 많이 나오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받으신 그 레위인들에게 이 분명한 역할과 각 가문별로 그 진을 쳐야 되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면은 17절에 레위인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레위 자손은 크게 세 가문으로 이루어져요. 게르손 가문, 고핫 가문, 무라리 가문. 그래서 18절, 19절, 20절에 봅시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자, 게르손이죠. 자, 고핫은요.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에요. 이게 고핫 가문이고 세 번째는 무라리죠. 20절에 무라리는 그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입니다. 이 세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크게 이 단락별로 보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이 종족이 뭐냐면 게르손이에요. 게르손은요. 21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인데요. 게르손에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그 게르손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를 계수합니다. 7,500명이고 그들이 어디에 진을 쳐야 되냐면 성막 뒤쪽, 그러니까 서쪽에 진을 쳐야 돼요. 이거 간단하게 좀 잠깐 얘기를 하면, 여러분, 성막은요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어요. 항상 그래요.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문이 열려 있어요.
그게 성막의 구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서쪽은요, 성막 뒤쪽이 되는 거예요. 성막 뒤쪽이 되는 거고, 이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감람산도 성전산 동쪽에 있어요.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하네요.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자, 그래서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죠. 자, 그 얘기 그만하고요. 자, 어쨌든 게르손 종족이 성막 뒤쪽 서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 일들이 24절에 나와요. 엘리야삽은 게르손 자손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되고,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을 이 게르손 자손들이 이 설치하고 철수하고 이동시키고 모든 섬기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게르손 종족들이 맡은 의무예요. 자, 그리고 27절부터 이제 고핫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2절까지 이어집니다. 고핫 자손은 아므란 종족, 이스할 종족,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있고요. 그들의 이 수는요, 8,60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뭡니까? 31절에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 상, 등잔대, 제단들,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휘장, 그것에 쓰는 모든 것. 이 뭐였죠? 이 성소에 있는 기물들입니다. 성소에 있는 등잔대, 뭐 떡상, 뭐 분향단, 휘장, 뭐 그다음에 증거계 이런 것들이 성소에 있죠. 이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준비하고 옮기고 뭐 설치하고 세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고핫 자손의 종족들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3절부터 37절까지 무라리 이 종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6,200명이고요. 그들의 역할은요. 참, 그들은 북쪽에 진을 치네요. 이 무라리는 북쪽에 진을 치고요. 무라리 종족의 역할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 이 무라리 종족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널판이 들어가요. 널판, 벽을 세울 때 널판, 그 구분하는 널판,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받침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이 무라리 종족이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레위 지파는 크게 이 세 종족으로 됐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게르손 종족은 이 성막 서쪽에 진을 치게 되고 그들의 역할은 성막에 덮는 덮개, 휘장문 그리고 이 설치에 필요한 줄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핫인데 이 고핫은 이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요. 그들은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들을 다 봉사하는 데 쓰는 것들을 이 섬기는 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라리인데 그 무라리는 성막 북쪽에 진을 치고요. 그들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 받침들을 이 섬기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 앞 동쪽인데 이 동쪽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나중에 이 성전으로 가면 이 왕의 길이에요. 동쪽이 왕이 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에요. 이 사자의 문과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성전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동문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실 때도 이 동쪽으로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동문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삼천포로 갑자기 빠졌는데 그냥 들으세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전에 이제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면 아크사 사원이 있어요. 황금돈 사원이 그 이제 이슬람 사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슬람인들이 뭘 했냐면 성전 동문을 콘크리트로 다 막아버렸어요. 신기해요. 가면 성전 동문이 있어요. 그 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콘크리트로 막혀 있어요. 거기만. 왜 그랬냐면 이슬람 전승에도 이 유대인의 왕이 그 동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거라는 전승이 있대요. 그래서 이슬람인들이 그 전승을 믿고 이 유대인의 왕이 못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동문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영광이 동쪽으로 이제 그 선지서 어디죠? 어쨌든 나가요. 그리고 그 동쪽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오게 돼요.
예언이 되어 있죠. 요거는 좀 자세히 찾아서 얘기해 줄 걸. 네, 그건 나중에 찾아서 얘기해 줄게요.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행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입구가 동쪽에 있죠. 그래서 그곳에는 이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고, 웬이 가까이 오면 죽이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레위인의 세 종족과 이 모세와 아론의 지파의 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이 민수기 3장 14절에 39절까지 말씀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이 레위인들이 누구의 소유다? 제사장의 소유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는 그냥 제가 교회 다닙니다. 교회 출석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등록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책에 이름이 써져 있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레위인들이 하나님 각 지파별로 역할을 주실 때 그 명령, 그 역할을 이 책임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요. 그래서 이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순종을 합니다. 왜 난 텐트를 걷어야 됩니까? 난 왜 천막만 담당합니까? 나도 성소에 있는 그 거룩한 기물들을 만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성함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건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다는 걸 의미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이 한 세 사람이 되어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개인으로 혼자 두지 않으세요. 공동체로 두셨고 요한 사도도 이야기했죠.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 너희로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것을 배웠어요. 이 하나됨을 이 성막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말씀을 계속 하세요.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에 있는 어떤 유토피아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성령에 충만한 것,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르신 말씀을 듣는 것,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되는 것이 하나됨이에요.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핵심입니다. 또 한 번 다시 정리할게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함으로 한 성막으로, 한 성전으로 온전하게 지어져 간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새 예루살렘, 완성된 신부의 그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봐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해야 합니까? 그래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오늘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우리가 한 몸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몸으로 지어져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후에 또 나오겠지만 레위인은 땅이 없어요. 유업이 없어요. 레위인의 유업이 뭐예요? 여호와가 레위인의 유업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유업이 없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셔서 레위인으로 삼으시고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됐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것을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깨닫게 하셨을 때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이 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또 하나님을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면서 또 각 세런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שמע ישראל, אדוני אלוהינו, אדוני אחד אתה, ואין כמוך. ברוך שם כבוד, מלכותו לעולם ועד, כי רק אתה ראוי לזבח תודה.